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탐내지 말라가 이제 10번째 계명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탐심에 대한 그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집도 말했고 아내도 말했고 남종, 여종,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탐심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런 탐내는 것은 이제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탐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탐심의 반대. 만족입니다. 만족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족하라, 또 만족하라, 또 현재의 자기의 형편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계명을 또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명령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만족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1계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탐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탐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탐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욕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진 피조물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식욕이 있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어떤 배고픔의 욕구. 식욕이 없으면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을 때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 먹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것은 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아지도록 자기 성장의 욕구,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욕구들. 이런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영적이고 거룩한 욕구들.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있어야겠다. 이러한 욕구들은 참으로 좋은 욕구들입니다. 기도를 더 힘써야 하겠다.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한다. 또 성경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은 참 좋은 욕구들입니다. 또 가정의 형편, 또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더 나아져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잘 일구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목표 또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들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신
정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욕구들이 없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 게으르는 것, 또 포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11포 세대. 그래서 여러 가지 집, 결혼, 연애 이런 것들 다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한 선한 욕구들과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들이고 또 명령하신 것들이고 또 건강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탐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욕구를 다 버리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근본 교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째는 인생은 고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이 둘째는 고통은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셋째, 탐심을 버려야 고통이 멈추고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혹과 집착, 이런 탐심의 일체의 속박을 끊고 완전히 자유하는 그런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8정도 그런 수행을 해서 얻게 된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소유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우리가 정상적인 욕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구들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된 것이고 절대로 죄악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잠언 같은 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여서 우리가 자기를 개발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혜로 여기고 있고 또 아가서 같은 경우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성적 친밀감 그런 관계와 교제들을 또 좋은 것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식욕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식탐이 문제가 되고 성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욕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심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탐심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무릇 내 이웃의 뭐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이웃사랑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웃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아니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뭔가 직장에서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이런 소득을 얻게 되고 또 좋은 것을 사게 되고 하면은 일반적인 죄인된 마음은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부러워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남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이것이 탐심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있는 거예요. 오빠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줬는데 동생에게는 하찮은 작은 싼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오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비싼 장난감보다 동생에게 있는 그 싼 장난감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장난감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더 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싫어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슬퍼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행동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탐심을 품습니다. 그 예를 이제 10번째 계명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 집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좋은 집 열풍이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니면 더 좋은 그런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TV의 방송에서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이웃의 좋은 집들을 볼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델 하우스들을 구경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그것을 갖기를 탐하는 그러한 데로 나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사는 것이 지겹다.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싫다. 나는 더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왜 나는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없을까 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집을 간절히 갖기를 탐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또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부러워하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다른 아내는 아름답고 또 참 현모양처 같은데 또 다른 남편은 참 자상하고 친절하고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다른 배우자를 탐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또 종이나 또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뭐 소나 나귀를 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과거 시대와 같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차 같은 것, 타고 다니는 차, 또 여러 가지 소유물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비싼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전자기기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재력, 또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여행지로 휴가를 간다 하거나 또 여행을 간다 할 때 그런 것들을 탐하고 또 자기는 가지 못하는 것에서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불만 불평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모, 또 가정 형편들, 또 자녀들을 불만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다 탐심에 속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정의 자녀나 부모나 또 배우자를 탐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탐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외모, 내가 저 사람처럼 더 키가 컸으면, 저 사람처럼 더 예뻤으면, 잘났으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저 사람처럼 조금만이라도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처럼 조금만 더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들을 탐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선전하는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나 SNS나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욕구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탐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도 연예인들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부유하지 못할까? 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의 환상적인 정말 그런 로맨스나
또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삶은 왜 영화나 드라마 같지 않을까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배우나 어떤 광고 모델이나 상품을, 광고하는 상품을 탐하는 것도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그런 것들을 본받을 만한 모본들, 건전한 모본들을 본받고, 나도 저런 것을 배워서 성장해야 되겠다.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도 화목한 저런 면을 배워서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만약에 또 성공한 그런 훌륭한 사업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한 그런 모습을 배워서 나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은 자수성가를 해봐야 되겠다. 또 사업을 좀 성공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건전한 배움, 본받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비록 외모는 이래도 좀 더 운동을 해서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그러한 체형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은 좋은 거예요. 닮아가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들,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들은 좋은 것이지만, 단순히 자기의 형편을 불만족하면서 한탄하고 다른 사람의 것만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탐심은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만이 탐심이에요. 불만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 게으른 태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 그냥 이대로가 좋아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어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고 좀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나지 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다른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축하해주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이웃의 또 좋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그런 제어되지 않은 무절제한 욕구,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족이 생기고, 불만족하니까 누구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과 이웃을 탐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다, 저것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이 잘 되고 좋은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경우, 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면은 그 좋은 밭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으라 할 때, 그것을 나봇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팔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기업을 대대로 이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팔지 못하겠다고 할 때 아합이 그것을 탐하여서 나중에는 불량배들을 세워서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이고 이제 그것을 뺏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그렇게 피를 흘린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심판하셔서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또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조그마한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탐심이 들어올 때에 범죄를 하게 되었다. 즉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는 이 무절제한 욕구가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밭까지 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 플러스 이제 자기 불만족,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결국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자기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재물을 탐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다른 쾌락을 탐하는 자는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고, 권력을 탐하는 자는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 여호와 한 분을 모신 자, 또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자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불만 불평의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탐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탐하는 그 대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으로 내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가장 마지막 계명으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릴 때 완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불만족의 이 죄로부터 벗어나며 또한 탐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을 내가 품고 있다는 징후, 어떤 형태로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 탐심은 내적인 그런 죄인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탐심이 들어오는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4가지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그러니까 탐심은 결국은 이웃사람과 반대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경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게 될 때에 그것이 탐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기까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꼭 이웃의 것이라 하지 않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 그런 것이 탐심이라 할 수가 있겠고, 또 집착,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전한 욕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면에만 집착해서 내 마음이 무절제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에서 떠나게 하고 이웃에게 애를 끼치는 데까지 나간다면 그러한 집착은 탐심에 사로잡힌 경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나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물질을 보고
이걸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이 커져서 늘 그것만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기 못함, 이것도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도 하고 다른 이웃에게까지 해를 가할 각오도 한다 하는 것은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또 자기의 시간, 또 소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절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까지 희생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만, 이것이 탐심입니다.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계속 자주 불평하는 것. 그래서 불만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이것이 하나의 탐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빈칸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 여러분들 빈칸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빈칸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차예요? 아니면 잘생긴 외모예요? 배우자예요? 자녀예요? 아니면 완벽한 건강이에요? 좋은 직장이에요? 돈이에요? 만약에 빈칸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다 불만족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탐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모시고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탐내는 자는 결국 얻을 수 있을까 못 얻을까요?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자는 절대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구약 953페이지 5장 10절 말씀.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시편 73편인데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인물의 시입니다. 근데 아삽은 자기의 형편에 불만족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히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한 것을 보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한 질투하였다 그랬습니다. 불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졌죠.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악인들의 그런 심판과 결말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아삽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는 신앙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탐하여서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까지 줄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절대 인간의 욕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탐심을 이기고 참된 만족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족한 줄로 알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이런 만족이 가능한 것이죠. 하박국은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마음의 만족과 영적인 만족, 그것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냐면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공허함, 어떤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만족을 뭘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돈, 쾌락, 명예. 근데 절대 영적인 것은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그런 만족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품을 바라듯이 우리의 영혼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영혼, 영적인 고아와 같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한 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만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고 신앙적으로 나아가면은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힘써 일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품기 때문에, 또 게으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로 인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켜주리라. 그리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권고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불만족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 하는 계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모든 계명이 이 탐내지 말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이웃이 좋은 것을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저 이웃에게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또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전체를 주시고 하나님 전체를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쉴 곳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로 탐심을 이겨야 됩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탐심을 이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탐심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적인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좀 외적인 그런 계명이라고 할 때 탐심이라는 것은 내적, 우리 마음과 감정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 그러한 욕심, 잘못된 욕심과 탐욕을 품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 또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만족과 자족과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기,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없습니다 주세요, 저것 없습니다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사 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함께하는 좋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가정들, 또 교회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국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가 없고 못 사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을 더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은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모든 불만족과 탐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